우리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정언하라고 할 때 때라고 하는 것은 우월이 구원의 때가 있어요. 아무 때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길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때를 아쉬움을 안고 그 때를 또 다시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이 긴 세월이 아닙니다. 마치 안개와 같다고 그러죠.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요. 그와 같이 노쇠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곡하게 때를 놓치지 않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고관 대작이에요.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얻은 것이 많고 또 이룬 것이 많고 또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공적들이 많을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로 이제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자색옷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위에 있을 그런 자들만 입는 그런 자색옷입니다. 그래서 고운 베옷을 입었다. 아주 그 많은 사람들이 고운 베옷이라고 하면 탐낼 만한 그런 패션을 가진 그런 옷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옷만 입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즐기도 정말 잔치를 날마다 베풀면서 호화롭게 희낙낙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는 부러워하죠. 많은 사람이 떵떵거리고 요즘에 이곳저곳에서 뭐 로또 당첨되듯이 이곳저곳에서 자기의 안정된 그런 주택과 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아짐에 따라서 기분이 좋고 호화로이 또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그만한 그 사람의 노력 대가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노력의 대가와 오늘 그러면 부자가 왜 나중에 보면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의 문 밖에 문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곳에 누가 있냐면은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거기에서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린 채로 있더라. 대문 앞에 누군가 버려졌어요. 그러면 대조적으로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대조적이잖아요. 또 누가 걷어먹이지도 않고 버려졌다는 거예요. 버려졌다. 오늘날 노숙자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닐 때에도 우리가 버려진 채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만 버려졌느냐?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버려진 자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괜찮아. 나는 내 자격으로 내가 이룬 공로에 의해서 나는 내 스스로 얻은 것의 대가를 보상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경종이 울려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어디론가 갈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에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도 인간들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고 했어요. 던져진 존재라는 것은
그 던져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부터 어디론가 옮겨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일차적인 생의 그런 삶이라면 2차적인 생의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 2차적인 생의 삶을 영원한 세계라고 하고 그 속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여지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영화롭게 하고 또 그것도 자기 열심에 의해서 누군가의 은혜보다도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룬 거기 때문에 내가 누릴 권한이 있어 이런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는 자가 부자예요. 우리가 앞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단을 보면 앞에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의 때까지가 사실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잘 지키고 순행하면 이와 같이 의로운 자라 생각을 하고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한마디로 율법으로 아무 모남이 없고 뭐 거기에 상당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준 높은 율법과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며 이와 같이 응당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야 부러워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왜 대조적으로 아까 같이 거지 나사로를 문 대문에 그와 같이 배치시켰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그림을 볼 때 부자 집에 나사로라고 하는 것을 나사로라는 인물을 그와 같이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보냅니까? 우연입니까? 예. 사실 하나님의 뜻은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부자와 같은 삶으로 자기 만족, 내 노력, 내 수고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부스러기나도 좋사오니 또 던져진 그런 부스러기 먹이를 가지고 얻어먹고 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올 때 태어날 때부터 얻어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먹고 사는 것처럼 안락하고 살아갔던 자가 부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질 때 그러한 나사로를 부자가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들어가고 나가면서 봤을 거예요. 나사로가 또 먹고 마시는 그런 부분도 봤을 거예요. 정말 음식 조각이라도 버려진 음식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얼마나 악독하고 죄인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퍼주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이것을 어디다 표현할 길 없어서 주변에 알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주변에 배치된 나사로 같은 노숙자들이에요. 그걸 보고도 너는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부자는 관심도 없었어요. 개가 있던 개와 함께 살림살이를 하는 나사로가 있던 들락날락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했겠어요. 대문에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관심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을 전달하는 주변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도 낭패인 겁니다. 내 자신, 나 혼자만 잘 살고 내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누구 주변에다 이런 사랑을 전하고 말고 또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자체가
지금 부자의 마음과 동일해요.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나사로는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떨어지는 그 상에서, 그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어서 먹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고 그래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개도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아마 나사로를 볼 때에 내가 핥아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와 동류의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걔도 얼마나 나사로에 그 지저분한 것이 있고 또 주변에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으면 핥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세력들도 우리를 핥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에 거지가 이제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부자도 죽었을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죽기 전과 죽음 이후는 이와 같이 이제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죽음 전에는 부자는 그렇게 즐겁게 호라호리 연락하면서 살아갔는데 나사로는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생전에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 버려진 나사로 보고도 관심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 보내본 거예요. 네가 가지고 온 거 있는 것이 있느냐? 너 받은 거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여지를 내가 확인하기 위하여 나사로를 보냈다. 이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자와 나사로가 죽게 되었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지금 안겨 있는 것을 봅니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려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광경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물론 아브라함 품이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품이 천국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이 천국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지금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라고 하는 건 지옥이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눈을 이제 떠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야, 이 부자가 죽어서 이제 음부에 내려 그 험한 그곳에서 눈을 떠서 보니까 멀리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기는 그 모습을 봅니다. 참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문 밖에 오고 가면서 봤던 그 나사로, 이야, 그는 무슨 재주가 있어서 저와 같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자기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도 그는 어떤 연유로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가, 이런 것을 의아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구원받든 안 받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그 계속 이어진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때 조금 이제 뭔가 느낀 것이 있는가 봐요. 죽음 이후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얼마나 뜨겁고 괴롭고 그 열기가 달아오르는 그 지옥의 불 가운데 있으면서 괴로워하면서 물 한 모금을 손가락으로서 찍어서 혀라도 잠시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혀가 시원한들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도 손가락 손가락 하나의 손가락 끝이라고 그랬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물을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한 컵 주는 것도 아니고 물을 찍어서 좀 혀를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이와 같은 요청을 한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되는 말이에요. 기억해봐라. 기억해보라니까 뭐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만 받았고 세상 사람들이 호화호식할 때 거기에 편승해서 좋은 것을 누렸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나사로는 이 세상 속에서 왠지 던져진 존재로 주변에서 도울 자가 없고 자기 자신이 경쟁 사회 속에서 뒤떨어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격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일 수 있어요. 그런 자로 소외되고 많이 사람들이 지탄을 받았던 버려진 자인 나사로는 지금 고난을 그렇게 받고 있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생전과 사후 이후의 사회가 전혀 반대로 전개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사로로 살아가야 되느냐?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마음과 부자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자기 것인 양 누렸고 나사로는 자기 것이 없어요. 누릴 것도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아니면 없으면 없는 대로 굶고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심도 주님께서요 또 걷어가신 그 주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물질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모든 공로를 돌렸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거지와 같다. 나는 내가 내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여삐 여기십니다. 우린 내가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 나라도 내 능력으로 내가 믿는 내 믿음으로 내가 어떤 행함으로 갈 수 있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자체가 마음속에 부유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내 마음이 배불러 버리면 교만이 싹트고 다른 사람 없인 여기고 많은 핍절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기진맥진한 사람, 가난한 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왜 안 돌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도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부자의 마음은 지금 있는 것에서 더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해요. 그들은 하염없이. 그래서 더 얻으려고 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적 부를 누리는 자들이 부족하다고 계속 또 얻으려고 해요. 그들은 수천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배고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배고픈 그것의 그 마음 속에는 아직도 주변 사람들의 시야를 의지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명성을 높이 사니까 그런 것들을 의지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들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부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있는 사람이 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같이 어울리게 되고 같이 지내게 되면 같이 지낸 사람도 조금 부유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더 빼앗아가요. 더 많은 것을 훔쳐가요. 이런 이 역설이 어디겠습니까? 분명히 부자는 나사로가 대문에 왔다 갔다 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는 것조차도 아까워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걸 아까워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자기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다 썼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는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사로는 가진 거 없었어요. 가진 거 없다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 의지할 만한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오직 자기를 있게 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긍휼을 구하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세상에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사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런 마음으로 갖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내가 먹어도 주님에 의해서 먹었다. 내가 살아도 주님에 의해서 산다. 나는 가져도 주님에 의해서 가졌고 없어도 주님에 의해서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경쟁적으로 나는 못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가진 것을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올또 이리저리 분주하게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 세계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그래서 주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늘 부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들을 일명요연하게 표현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 품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다 선생이란 칭함을 받고 많은 사람을 존경을 받았어요. 존경받는 그 이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저작거리를 다니더라도 거들먹거리고 다녔고 존경받기 위해서 달았고 랍비라 선생님이라 이런 칭함을 받기를 즐거워했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호화로이 연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세상 속에 개차만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는 이렇게 지켜서 내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와 같이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 혹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내 자신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태동하게 되면은 이것이 선악과를 먹는 증상이거든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따먹었잖아요. 따먹은 그 후에들은 선악과가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생의 자랑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처럼 느껴서 그런 걸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본성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본성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서 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준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을 하기 위한 겁니다. 책망을 왜 합니까? 우리 살리려고. 왜 살리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회개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들고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 우리 마음의 가운데 받을 때에도 나는 왜 나를 위하여만 살아갈까? 나는 못된 놈이구나. 주변에서 내가 나사로처럼 버려졌다면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나사로처럼 그대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살았을 때의 상황과 죽었을 때의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요. 누구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죽음 이후에까지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행동 거지나 우리의 활동 영역이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나를 여겨주셔서 살게 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셔서 이곳저곳 이 꼴 저 꼴 다 보면서 주변을 살피게 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 부자 나사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참 이것이 우리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이미 판이 갈려버렸다는 거예요.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에게서 나에게 건너올 수도 없고 나는 너에게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뭔가 잘못하면 죽어서는 이와 같이 갈려서 오갈 수 없는 영원한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갈림길을 알려주는 거죠.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구렁텅이가 너무 깊어서 너에게도 갈 수도 없고 너희는 우리에게 올 수 없다. 우리는 기회를 살았을 때 기회가 없으면 죽었을 때 죽고 나서 기회가 있느냐? 없어요. 오늘날 천주교 같은 데는 연옥설이라고 해서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온갖 면죄부를 팔아요. 돈 받고 사람은 생명을 주고 받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입니까? 생명 가지고 장사하게. 그런데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제 아마 부자는 너와 나와 우리와 저희가 갈렸기 때문에 이걸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죽음 이후에 지금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나는 아브라함 품에도 갈 수도 없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내게도 올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지금 부자의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받고 뜨거운 이러한 음부 세계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꼴을 당하지 않도록 내 형제만이라도 가서 나사로를 통해서 가서 살려내서 부활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곳에 모지 못하도록 실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지옥의 실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막 얘기하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상 성경 계시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이 계시가 진짜이지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계시가 종결된 이 입장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런데 일단은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뜨겁고 나는 어차피 베린 몸 죽어 전부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직 죽음의 이후의 세계로 오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서 보내서 나사로가 와서
내 형제들에게 음부에 가면요 지옥에 가니까 부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왔는데요. 그 모습 볼 때 안타까웠어요. 이런 말을 전하면 그들도 믿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기대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래요. 장례식을 가더라도 장례식장에서 이미 결정 나버린 걸 가지고 거기에서 뭘 다시 어떻게 해보는 거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나머지 유가족들이나 위로해야지 뭐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옮기고 저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어요. 그럼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너의 말이 옳다. 내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다시 보내가지고 너희 형제들이라도 내가 뜨거운 곳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마.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1절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 구하는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하니까 내 형제 다섯이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에서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지금 세상 속에 있는 네 형제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죠. 그때 당시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관역구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라는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내용대로 그들에게 말씀을 증언해서 그들이 이곳의 사정을 알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나가서 나 살아서 왔어요. 그러나 당신 형제들인 부자는 지금 고통 속에 있어요. 이거 가르쳐 준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특별한 막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든지 뭐 화려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믿을 것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믿습니까?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누구를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데 그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외에 다른 찌릿찌릿한 것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것저것 뭐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많이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는 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예언하고 또 성취하고 약속하고 이루고 이런 내용들이 다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여지고 내 말씀 가운데 들어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를 용서하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초창기 개척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확연하게 달라요. 그때는 뭔가 이루려고 뭐 이리저리 수많은 사람들을 뭐 끌어모아서 부흥이니 많은 사람들이 번화하게 목회 성공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것저것 그렇게 막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구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날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을 보면 나와 같은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고
사람마다 누구라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좀 내려왔으면 하는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널리 전파됐을 때 긍휼히 입은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우리도 이 아까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내 마음에 교만이 없고 부요함이 없을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는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네.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속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내가 긍휼히 여긴다. 어떤 사람이 나사로 같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참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한테 사랑이 가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 사람도 보면은 세상 속에서 연락하고 즐거이 있을지라도 곧 있으면 그와 같은 것을 쫓아갈 때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아는데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뻔히 아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인 복음의 세계, 즉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진 바 되어서 사후에도 또 현실적으로도 주님이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오듯이 천국을 만들어 오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천국에 입성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힘들고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애처롭게 느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게 됩니다. 어떤 바보 멍충이가 할 일이 없어서 복음을 증언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의 젊은이들 요즘 날 그런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낄 때 그들은 미친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로 자초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이 하찮게 여기지나요? 뭐 사회 속에서 뭐 사업거리 하는 뭐 사업장이 하나로 여기지나요? 그렇게 여기져요?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게 이 가치 없어 보이는 그 눈은 어떤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없어 보이죠. 만날 무관심하고 이 나사로를 대하듯이 항상 오고 가면서도 내가 바삐 오늘 뭐 교회 잠깐 발 들였다가 나가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래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내가 왜 살아야 할 이유도 있고 또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눈물겨워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용서를 많이 한다고.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로마서 5장 20절에서도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죄 용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주님의 은혜가 많아졌을 때 이러한 은혜를 전파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라고 보면서 세상 가치와 주님의 복음을 비교해요. 세상에 그 어떠한 천하만국 지금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생명 한 생명보다 못합니다.
그 생명의 가치가 그 정도인데도 장난기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우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권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성경 말씀 내용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항상 아브라함의 품에 같이 안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나와요. 지금 저 사람들이 지옥에 지금 막 걸어가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걸어가고 있으면 곧 있으면 저기 낭떠러지고 떨어져서 영원한 불못, 완전한 구렁텅이에 이제 되돌아올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전혀 기회가 없는 세계로 빨아 들어간다면 거의 낭떠러지 다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탑 잠깐 wait a minute 잠깐 주님 말씀을 들으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위에 이 성경 말씀을 듣기보다도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부자의 제안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만일 그들이 이 부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 속에 죽음 속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 속에서 죽음 이전의 세계로 가서 가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왔다고 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누가요? 부자가. 그런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이렇게 권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떨 때 성경 말씀을 안 듣고 안 믿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가 금방 죽었는데 아니 저 사람 죽은 거 확실했는데 탁 나타나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네? 이제 믿어야지. 믿을 것 같죠? 이건 더 확실한 징표같이 보이잖아요. 안 믿어요. 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밋밋하게 들릴지라도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한 시간, 한 초, 한 분, 이 하나하나 시간이 아까 말대로 누가 할 일 없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네? 이 일을 할 일이 없어서 왜 일을 해요? 저도 노동하면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또 얻어먹을 수 있고 또 많은 수입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하냐고 누가 묻는다면 이것이 사람 살리는 일이고 영원한 생명 속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가 되고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걸 외면해버리고 일하는 것이 힘이 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가도 세상으로 가버려요. 목회를 하다가도 이거 별거 없다. 사업이 안 된다. 목회가 안 된다. 목회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입니까? 그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할 때 한 생명이라도 내 가족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질 때 내 가족이 불쌍하지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느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들고 웃고 개그리스럽게 먹고 마시며 돌아다니며 나는 야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런 말하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때도 그들의 속에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부르르 떨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가 없거든요. 그 속에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가장 큰 두려움을 안겨준 거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겨낼 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이겨낼 자가 없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다 들어가요. 죽음을 향하여 길고 긴 행렬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아직도 죽음 속에서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나도 우리 주님의 뜻보다도 주님 나중에 믿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좀 거창하게 살아보고 경험하고 나중에 죽을 때 정도 믿겠습니다 하면 기회는 이미 늦으리에요. 기회는 늦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믿고 안 믿고의 그 기회가 있고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구렁텅이가 이미 결정돼 버렸기 때문에 죽은 후에 아무리 통곡하고 죽은 후에 아무리 애통하고 죽은 후에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길게 우리가 긴 여정 가운데 있느냐? 아니에요. 금방 세월이 갑니다. 금방 세월이 가요. 나도 어렸을 때 지금 막 속부장 나고 이리저리 뛰고 뭐 이리 산으로 들로 돌아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저물을 그때가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가 마련해야 할 건 뭡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 주님 품,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날마다 들이보면서 그 가운데 말씀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그 내용을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가장 한 생명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던져진 존재가 주님 품 안에 올 때 가장 기뻐한다고 그래요. 한 생명이 잃어버렸다가 들어온 그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던져진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져서 잃어버려졌어요. 그러면 주님 품으로 찾아내야 돼. 들어오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차여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해요. 주님의 양식이 자기 안에 있는 알곡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많이 들어올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부자 세상 속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간에 자기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내가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사를 보고도 그냥 오가고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무관심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대문 그 속에 지금 나사로를 일부러 보낸 거예요. 네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거예요. 너 은혜 받은 자면 은혜를 또 쏟아부을 건데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 은혜를 안 쏟아줘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 받은 자는 용서를 하는데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이웃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또 자기 잘난 맛으로 세상 속에 거들먹거리며 살아갔던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껏 자기 하기 나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나사로처럼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없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면 주고 또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인도함사 주님께서 우리를 주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하고 힘들고 기지맥진하여 탈진한 자들이 있다면 세워주시고 이제 나사로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아서 저들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고 크기에